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맞춰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세웠던 놋뱀마저도 두려움 없이 제거해 버렸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아수르가 침입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전 곳간에 은금을 다 내주고 성전 문의 금박까지도 벗겨서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은금을 주고 생명을 구걸한다 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요,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분명하게 알려주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18장 27절의 말씀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을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기 죽음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급으로 팀을 꾸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매우 절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초기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머니의 영향도 컸지만 절친이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영향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개혁을 단행할 때 그 모든 개혁의 방향성과 방법과 말씀적 토대를 이사야가 제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문이면 법적인 근거, 무 또 총칼에 군사, 그러니까 법적인 거하고 법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그거 하는 거예요. 다행히 백성들이 막아서서 이게 못했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술 먹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재미로 그냥 엄포용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해갖고 실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실패한 거죠. 히스기야의 개혁도 마찬가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개혁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야 저 모세 거 저거 없애. 그렇게 또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자문을 받고 자기보다 앞선 선지자들의 자문을 받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수거가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이죠. 좋은 신앙의 친구를 가까이 하십시오. 분명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가 남편과 아내이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좋은 신앙의 친구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이에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교회에 있으면 그는 평생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와 좋은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요,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자기들이 보니까 정말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예수님과 세리들이.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기쁨으로 성도들과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면 그 목회자도 건강한 사람일 것이고요, 성도들도 건강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친구 있으세요? 목회자 친구. 우리 친구는, 내 친구는 목회자인데, 그런 애가 있어. 참 괜찮은 애야. 저는 있어요. 저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우리 친구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고, 야, 막 뭐라 하면, 야, 요즘 그 목회자를 도대체 왜 그러냐, 막. 내가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아니, 내 친구는 아니지. 내가 미안해. 내가 한국교회 대표해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아니지, 너는 아니지.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뿌듯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목회자 한 사람쯤 여러분의 정말 친구로, 막 속상할 때 가서 털어놓을 수 있고, 기분 나쁠 때 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쯤 챙겨 놓으세요. 그러시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은 지금 극심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해결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4절에 랍사게가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음을 알리고 하나님이 꾸짖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6절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6절 끝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사용하시는 메시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메시지 주신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요,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죠.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제일 먼저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 주일 저녁에 교회 갔다 오면, 그때는 뭐 이게 가로등도 없고 그냥 캄캄한 밤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교회 앞에 집에서 교회를 떠나면서 집에까지 그냥 크게 찬송 부르면서 옆에 손잡고 찬송 부르, 무서우니까, 나도 무섭고 동생도 무섭고 친구들도 무서우니까 그냥 크게 찬송 부르면서 막 집에까지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막 물리치잖아요. 그 두려움을,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막 이렇게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오죠. 7절에 보시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아수르 왕에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한 영을 아수르 왕의 그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 이하에서는 아직은 기세등등한 아수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오는 천사가 응답 전달을 방해하는 그 마귀 세력 때문에 21일 동안 늦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기까지도 그 텀에 아수르 왕은 더욱 활발하게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10절에서도요, 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하나님 말 그 거짓말이다. 속지 마.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지난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내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서 은금을 다 퍼다줬는데도 이번에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14절에 성전을 향해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요, 먼저 팍 엎어져 갖고 낙심부터 하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제일 먼저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일 먼저 길을 가다가도 눈을 잠깐 눈 안 감아도 돼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이제 미리 읽어보시고요, 내일 새벽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 왕의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녹았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며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